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37페이지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바쳤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어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예배를 준비케 하시고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가리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 신랑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혼 성도는 없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비유도 혼인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조금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40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우리 조카 아이가 저보고 많이 놀렸습니다. 40이 넘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노래도 있더라고요. 40이 넘어 40이 넘어서 결혼을 장가를 못 가네. 오 불쌍한 사람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귀가 따갑게 제가 그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결혼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결혼을 해서 원수가 한 명 더 생긴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결혼 이것을 한다면 우리는 결혼을 할 것입니다. 오늘 후회하지 않을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에서 연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그 청한 사람들을 2번이나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 그랬는데 이들이 오기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2번째 이들을 부르러 갔던 그 종들을 모욕하기도 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 임금을 분노케 하였고, 이 분노한 임금이 결국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고 앞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쯤 되면은 혼인잔치는 이미 다 망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게 혼인을 하려고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초청하러 보냈던 사람들은 가서 죽임을 당하고, 또 임금은 분노해서 그 사람들을 또 다 죽여버리고, 이쯤 되면 여러분, 이게 혼인잔치를 하고 싶을까요? 이 혼인잔치는 현대로 얘기하면 그냥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인데 이미 결혼식을 다 망친 것 같은 분위기예요, 벌써. 차라리 하객 없이 그냥 혼인잔치를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임금이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임금이 요즘 얘기하면 여러분, 코로나 때 이렇게 손님들 많이 안 부르잖아요. 그렇게 조촐하게 하는 결혼식을 스몰 웨딩이라고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 임금이 옛날 사람이라서 이런 스몰 웨딩 뭐 이런 개념을 몰라가지고 하객들을 부르는 걸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임금이 왜 초청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여러분, 초청한 이 사람들이 다름 아닌 아들의 신부라면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까? 신부 없이 결혼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임금이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라도 불러와가지고 아들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이 임금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객 같았으면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불러온 이 사람들이 다름 아닌 신부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이들이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다 잡아 죽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거리에 나가서 결국 임금이 분노해서 다 진멸한 이후에 또다시 내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 내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과 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던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스라엘의 그런 핵심적인 사람들을 초청했으나 그들이 거절하자 일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초청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혼인 당사자인 이 임금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 이방인들을 결혼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이 초청한 사람들이 신부였다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임금이 예복을 문제 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 데리고 그냥 결혼식을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신부 삼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불러왔던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이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11절에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에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식에 참가하는 이 사람들에게 자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건 즉흥적으로 내거리에서 뭐 길거리 캐스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왔건 모든 사람들은 이 결혼에 참석할 때는 참석 자격을 갖추고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예복이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예복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해보면 혼인의 옷이라는 뜻이에요. 예복, 결혼식 옷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하객으로 갈 때 결혼식 옷이라고 해서 입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적당한 정장들을 입지 않습니까? 예의를 갖추도록. 그 정도 옷을 가지고 결혼 예복이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혼식 옷이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의 옷, 결혼식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웨딩 업체에서 맞추거나 골라 입어야 되는 바로 웨딩 드레스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복을 갖추고 입지 않고 왔느냐 이 얘기는 왜 신부 옷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신부로 와야 할 사람이 신부의 옷을 입지 않고 하객처럼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왜 혼인잔치에 와야 하는지, 이 혼인잔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혼인잔치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쫓겨난 것이에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부인 자신의 혼인잔치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들러리나 하객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혼식 때 만약에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신부 입장 이러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들러리고 전부 하객인 것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뒤쪽에 가시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처녀들이 여러분 들러리일까요?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등불 들고 나가가지고 뭔가 신부는 대기하고 있고 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들러리일까요? 이 비유에서도 신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처녀가 바로 신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신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초청한 이 사람들이 바로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하는,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신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이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신부는 혼인을 위한 신부의 옷을 입지 않고 결혼식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턱시도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서 있는데 그 옆에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고 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신부가 입어야 될 이 결혼 예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으라 뭐 그 얘기일까요? 정말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 옷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라는 것이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신부인 거예요. 아내인 거예요. 아내인데 이 성도들이 아내로서 신부로서 입어야 되는 옷이 바로 뭐냐면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옳은 행실,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은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할 때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옳은 행실은 신부로서의 옳은 행실입니다. 신부로서 해야 할 이 옳은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신부가 해야 될 옳은 행실은 뭐냐면 그냥 뭐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신부가 마땅히 해야 될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순결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의 옷인 것이죠. 이것을 준비해서 결혼식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의 반대는 뭘까요? 음행입니다. 음행. 음행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보시면 사사기 2장에서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결국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음행이라는 것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음란한 창녀라고 비유하는 것이에요. 다른 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어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란이고 음행이라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이스라엘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음행이에요. 여기 보면 나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큰 나무에 가서 산당을 지어놓고 그 나무가 몇백 년 된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무슨 신령한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가지고 또 불을 떼고 그러죠. 그렇게 심지어 막대기까지 섬기는 이런 토테미즘적인 어떤 신앙, 이런 잘못된 미신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음행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음행이야말로 신부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방법은 그래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부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사람들을 혼인시키고 있는 것을 혼인시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또 왜 포기하지 않는지 이 혼인잔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의 결혼은 그 사람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완강하게 거절했음에도 어떻게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 그것은 포기할 수 없었잖아요. 왜 포기할 수 없었느냐?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그냥 아들의 결혼식이기만 했다면, 그 의미가 다였다면은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결혼이 결국 아들을 위한 혼인이 아니라 초청한 신부를 위한 결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신부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혼인잔치를 단순히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혼인의 기쁨을 그런 나누는 그런 것의 성질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혼인의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혼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을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결혼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구원의 문제냐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했는데 처음부터 각방을 쓰지 않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들을 합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전까지 미혼일 때는 각자의 것이 이제 결혼하고 나면 공동의 것이 돼요. 공통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좋은 것도 공동의 것이 되고 나쁜 것도 공동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돈 많은 남자의 재산도 가난한 아내의 공동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혼 전에 이 신부가 될 여자에게 빚이 아무리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신랑이 그 빚을 갚아줍니다. 나 몰라라 하는 신랑은 신랑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 빚이 이제 신랑 자신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연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제는 다 같이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예수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으시죠? 오직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에게로 가버리고 또 예수님이 가진 부유한 것들이 우리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시겠죠?
누차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아내 될 신부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랑이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석금을 엄청나게 내면 신부를 사면시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결혼하게 되면 이 신랑이 그 돈을 갚아줄까요? 안 갚아줄까요? 안 갚아주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신랑의 재산이 아내의 재산과 공동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신부가 신랑에게 당당하게 그 돈을 요구해서 자신의 빚을 갚으면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러주시겠죠. 실제로 예수님은 신부로 맞을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과거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자유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 또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또 그것이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과 함께 살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빚을 다 갚아줬는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신부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누구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까? 신랑이 잘 사는데 신랑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신혼살림집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신부가 들어갈 수 없다면 이것이 문제겠죠. 신부가 가진 죄의 형벌을 다 갚았어요. 예수님께서 형벌은 다 갚아줬는데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냥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인이라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죄 없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지만 아직 그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의 신분을 얻지 못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죄인이 형벌을 면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을 항상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안 돼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죄의 형벌을 지게 되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또 우리 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가라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다시 우리의 죄를 누군가는 또 갚아줘야 되고 이런 계속 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가지고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부 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지고 그 전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는 네가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그러면 결국 뭐냐면 신랑과 함께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왜냐하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인의 자격을 얻을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여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해결돼요. 가서 불법 체류 기간을 겪어야 된다든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는 것이. 그런데 그냥 미국 시민권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면 그 순간부터 그냥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이에요. 간단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의 신분을 벗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그 시민권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결혼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그냥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가지고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너는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공로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공로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공로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순간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결혼하면 남편이 가진 부유한 것이 신부의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신부에게는 비록 돈이 없지만 신랑에게 돈이 많으면 그 돈이 신부의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려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혼인에 비유해요. 예수님과의 결혼에 비유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그 자격을 얻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과 결혼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의 문제도, 공로가 없어서 의인이 되지 못하는 문제도, 두 문제가 다 해결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에요. 급격한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거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만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이제 결혼을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신부로 초대를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절을 많이 해가지고 14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거절하는 것은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른 사람들 죽이고 나는 밭에 일하러 간다 그러고 가고 무관심하고 그랬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잘못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싫으면 관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내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예복도 입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작 그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예식을 치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 마음이 그 청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셔야만 이들 또한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함을 받아들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럼 나에게는 왜 은혜를 주시지 않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어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거절해버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호의를 다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베풀 만큼 베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인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은 주셔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은혜는 다 주셨어요. 오라고. 다 주셨는데 특별한 은혜를 안 주신 것 뿐이거든요. 하나님은 빚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왜 은혜를 주지 않냐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는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간구한다는 것은 이미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확실히 받아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전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물은 훨씬 드물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선물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니까요. 적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거하고 100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택함 받은 자가 적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다간 많은 사람들, 또 지금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은 턱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너무 감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인지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자기 갈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끝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라도 소수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신다면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하여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만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된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미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과 결혼은 비록 안 했을지 모르지만 성도라면 이미 예수님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아직 영적인 미혼 상태라면 복음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공로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3장. 우리 하늘나라 갈 때 예수님의 공로가 꼭 필요합니다.